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네, 화면상으로 또 함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찬양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이름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영원하신 죄악에서 지금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알파와 오메가 죄악에서 나 여기로 하는데?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죄악에서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영원한 죄악에서 지금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관한 주 죄악에서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전화 안 받고 편집해서 전화 안 받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침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10초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이 아침에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0초만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기 원하오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지금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간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몸이 주의 향기로 빛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빛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찬양할 때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빛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빛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 우리 한 번 더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빛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비로 벗하며 벗하며 살지라도 살지라도 내 내 영혼 영혼 하늘을 길이었네. 내 주님 계신 부럽는 곳 하늘에 내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기리어서 내 주님 계신 부럽는 곳 하늘에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 내 아버지 얼굴 날 맞으시는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어서 내 주님 없는 눈물 없는 곳 하늘에서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시고 내 아버지 얼굴 날 만드신 저 하늘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주와 함께 걷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보야 날 정결케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시간 나의 모든
더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갑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에 숨기셨고 주의 발날 위에 박히셨으니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희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약이 많지만 그 가운데 방법을 열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직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속히 깨워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못 봐서 아쉽지만 만나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백두산도 들어보고 한라산도 들어봤는데 갈멜산은 어딘가? 네,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오늘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으로 작년, 재작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새로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인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유재석이 유퀴즈 블럭, 유퀴즈 무슨 블럭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요. 거기서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한 친구가 딱 붙잡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하니까 수학학원 갔다 오는 길이라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반에서 거의 뭐 최하위인데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 어쩌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인지 조세호인지 거기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면은 따라잡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근데 여름방학이 한 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찍은 그 영상 같아.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여름방학이 다가고 이제 개학을 맞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일찍 개강을 한 개학을 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개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고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쓰면서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성공해야 될 것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갈멜산이 어딘지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그림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지? 라고 이렇게 한 중학교 1학년 빼고는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죠. 그러면 여기에서 갈멜산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모를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딱 해놨죠. 저쪽에 빨간 원으로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갈멜산,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쭉 지도가 해안선이 따라서 내려오다가 툭 이제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갈멜 산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할 때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에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와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보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대요.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와, 상을 다른 우상 그런 그 우상을 갖다가 하나만 만든 것도 아니고 2개나 만들었대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우상이 그런 다른 신이 바로 이 2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신상이 바알이에요. 이름하여 그 유명한 바알.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손들 준비하시고, 자, 나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사실은 어려운 건데 내가 전엔가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바알이 손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오른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를 쥐고 있는 그런 포즈죠. 자, 이 바알은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뭘 쥐고? 자, 여기 알죠? 여기 아는 사람은 손들기 하거나 직접 음소거한 다음에 말을 해도 괜찮고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손 들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창! 훌륭한 추리력입니다. 근데 바알은 지금 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을 들고 딱 들고 있는 모양이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칼이라면 요렇게 화면에 잘 안 보이네. 요렇게 쥐었을 텐데 요렇게 들었으니까 뭔가 이게 창 모양 같아요. 근데 창이 아니고 딴 거예요. 힌트 나갑니다. 농사랑 관련되어 있어요. 농사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가 많이 내려야 되겠죠. 비가 많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 나타나는 비가 많이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그렇지. 자, 보니까 야, 우리 2사람이 정답을 말을 해줬습니다. 인서와 찬영이 그런데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누나가 살짝 빨랐네. 거의 동시였는데 누나가 살짝 빨랐어요. 그래요. 우리 인서가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번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번개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왜 쥐고 있을까요? 번개를 꽉꽉 내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에 아주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신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옆에 있는 아세라상이죠. 옆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아세라상인데 이 아세라상은 세트예요. 성별이 뭘까요? 아세라상은 남신, 여신? 여신이겠죠. 남자 신이 옆에 있는 바알이고 여자 신이 오른쪽에 있는 아세라 신입니다. 이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있는 거죠. 신들도 이제 부부가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 보여준 그 영화가 이집트 왕자.
그거였어요. 알죠?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가 돼가지고 막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사건들 일어난 거. 이제 옛날에 그 어디서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홍해를 가르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능력 가운데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는데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웬일? 바알신을 섬기고, 아니 바알신을 갖다가 사마리아 그것도 북쪽의 수도에다가 딱 갖다 놨네. 아세라상. 한 명도 아니고 신을 세트로 이제 부부신이긴 하지만 이게 세트로 섬기고 나아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을까요? 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들에게 뭔가 더 엄청난 일을 해 주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 기억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현실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다른 전쟁들은 뭐 소소한 그런 전쟁들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제일 이 사람들에게 급한 거는 먹고 사는 거.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긴 한데 이 하나님은 농사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의 전문신은 농사에 있어서 전문가, 농사에 특화된 신은 바알신 같아.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딱 섬기면은 농사 완전 잘 지을 것 같아.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당장에 앞에 닥친 게 뭐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막 많이 빠져 있고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던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슬이 많이 생기는 것을 위해서, 바로 물을 위해서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신 이렇게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비 안 내린다. 이슬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됐죠. 17장 7절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엘리야가 17장 7절 이전에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이거는 이제 그냥 요단강 사진을 가져온 거지만 하여튼 그 시내가 이제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왕이었던 아합 왕도 열받은 거죠.
이 엘리야가 괜한 예언을 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가 쩍쩍 가뭄이 들어가고 확 열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막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과 이제 만났어요. 아합 왕과 딱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은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은 그 당시 아합 왕의 부인, 다시 말하면 왕후였죠. 네, 이 왕비였어요. 왕비.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세벨인 왕비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바알 숭배를, 바알 신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명이죠. 바알 선지자 450, 그 다음에 아사라 선지자 400 더하면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집합시키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멜산으로 집합을 그래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아까 본 요 화면에 요 갈멜산으로 쫙 그 사람들 850명이 진짜로 나왔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와야 되겠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들과 딱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화면으로 내가 못 듣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잘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날 출애굽해준 이집트에서 나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그건 틀림없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나를 지금 현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을 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 둘 다 있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여호와도 섬겼다가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가 또 여호와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가 이런 양다리 신앙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둘째 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알 신앙과 이 두 종교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요쪽 이렇게 머뭇 하려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분명히 우리 중에서 하나님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런 친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양다리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계시니까 뭐 믿어야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제 믿어야죠. 라고 생각을 들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특별히 내가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나는 불교도 믿고요.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겠고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나는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묶여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바알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알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우리도 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죠. 결단하시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죠. 이때 드디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아사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백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바알 선지자들, 아사라 선지자하고 맞짱 떠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 거 맞지? 백성들이 오케이, 맞습니다.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이겠죠?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사라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불을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내기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 숫자 많잖아. 와, 지금 나랑 그냥 거의 싸움을 하면 다구리를 까면 이 정도 인원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 있으니까 너희 많으니까 야, 송아지 잡고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런데 불로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불로 응답하는가 했으니까 불은 붙이지 마. 불 붙이지 말고 재물만 나무에다 올려놔.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재물이 딱 타면은 그럼 너희 승. 하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봐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될 리가 있나? 당연히 안 됐겠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가짜 신인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자기들이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속아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인데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신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무엇도 줄 수 없는 존재. 세상이 우리에게 쥐어주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그 다음 보면은 엘리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정오예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제 낮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조그만 소리 되겠어? 큰 소리로 해봐. 큰 소리. 좀 더 악을 써봐. 바락바락.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와? 큰 소리로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은 신이니까 신이니까 어디서 좀 묵상하고 있나 보지. 놀리는 거죠. 그쵸? 잠깐 어디 나갔나 봐. 완전히 지금 빡돌게 하는 거죠. 어디 길을 갔나 아니면 아이고 그거네 지금 잠자고 있네. 그냥 깨워봐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그러면 그냥 다들 굉장히 진지하기만 할 것 같지만 여기서 보니 놀리기까지 하고 이런 장난기도 있는 거 이런 성격이에요. 자 엘리야가 지금 조롱을 하면서 너희 가짜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응답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열받겠어요.
저녁까지 막 계속 막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칼로 찍찍 긋고 상하게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 종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에선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러한 규례가 없었는데 딴 나라에서는 막 기도 응답이 안 돼? 막 자기 몸을 제가 이렇게 몸을 해야 하니까 대신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네? 차례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제 야야 도저히 지겨워서 안 되겠네. 이제 내 차례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등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사실 엘리야의 승리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세도 뭐 이렇게 하거나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마음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해서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신앙이 좋으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이 하반기 2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새로이 잡고 예배를 다시 세우리라. 내게서 예배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돌 제단 쌓고 그 옆에 막 도랑을 깎아서 도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여기 도랑은 그러면 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 도랑에 뭘 위해서 여기 도랑에 뭐가 들어갈 것을 위해서 도랑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까 본문에서 읽었는데 도랑에 뭐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면 힌트 다 나갔는데 이럴 수가 맞추는 친구가 없네요. 도랑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딱 쌓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33절하고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송아지, 재물을 놓는 거죠. 나무 이렇게 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 거기다 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아니 지금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그 장소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것도 한 번 부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다시 그를 해. 세 번째로 그리 해. 라고 3번 물을 붓도록 시킵니다. 아니 그럼 설사 불이 조그맣게 띡 하고 붙었을지라도 물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르겠어요? 타오르겠냐고. 근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주 투철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본받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나도 참 이 엘리야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기도하죠? 빨간 글씨로 된 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결과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뭐 나무만 태운 게 아니에요. 돌까지 막 그냥 흙 막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이 강력하니까. 더 나가서 물까지 핥아버렸대. 물까지 막 확 증발해 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던 그 엘리야의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다르게 섬기던,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게 가짜 신이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분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를 도와줄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뭐 누군가를 사귀어야 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친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성공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소리가 많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인 우리 여러분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나중의 시대 때는 어떤 시대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 뭐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런 소리들 많이 들리죠.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지금 있는 직장 많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누가 제4차 산업혁명이 올 거래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오히려 그냥 두려움만 갖게 돼요. 미래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나 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을 하고 내 삶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다른 것도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애들하고 밤에 말씀 성경 암송 같은 거, 그런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일 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긴 하는데 뭐 매일은 못하고 지금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회복시키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예배를 회복시킬 것,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추연일 형제가 음소거 해제하고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 예물 좋은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빨리 끝나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다른 건 없고, 비대면 예배가 이게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2주 연장을 해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 이제 좀 링크 오는 거 잘 받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속히 함께 모여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 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